우리 벌써 8주차 이제 시작됐습니다. 8주차. 우리 나머지 시간 동안 우리 역사적으로 읽어가는 책도 다 읽어보시고 또 우리 함께 강의하면서 나누면서 우리 한번 이번에도 성경을 다 읽어내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입니다. 또 이렇게 12주간을 구별해서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또 그렇게 구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도전이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내용적으로도 거의 다 왔는데 우리는 이제 주어진 내용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갈라디아서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은 이제 그 이어서 나갈 텐데, 자, 갈라디아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이었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여행. 그래서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은 시리아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 구브로라고 우리가 옛날 성경에 번역에 나와 있는, 근데 제가 가능하면 옛날 지명은, 특히 우리 성경의 옛날 번역 지명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성경을 좀 읽거나, 그래도 우리가 여기 또 뭐죠? 미국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은 구브로라고 하면 사실 아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고는. 그냥 키프로스라고 하거나 이렇게 말을 해야 아니까, 그 지도라든지 이런 데 보면 다 구브로라고 나왔지만 구브로가 오늘날 지명으로 하면 키프로스, 뭐 사이프러스 뭐 이렇게 말하는 바로 그 섬이거든요. 이 섬을 거쳐서 오게 됐고, 그 섬의 수도인 바보를 거쳐서 위로, 그 이제 소위 말하는 오늘날 터키 남부 지역이죠. 그래서 도착을 해서 위로 쭉 올라가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만나게 되는 또 안디옥이 하나 더 있었어요. 거기를 비시디아 지방이라고 하기 때문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불렀고, 여기를 거쳐서 뭐 이고니온이라든지 루스드라, 더베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게 1차 전도 여행이었거든요. 이때 비시디아 안디옥을 비롯해서 이쪽 지역도 옛날에는 갈라디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도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말해서, 갈라디아서를 언제 썼느냐라고 말할 때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갔다 와서 이 갈라디아에 편지를 썼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썼다라고 보통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니까 연구한 성서학자들이 그럼 갈라디아서를 언제 썼을까라고 했을 때 3차, 우리가 이제 오늘 2차하고 3차를 보게 될 텐데 3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그리고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다, 이렇게 주장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갈라디아가 어디냐라고 할 때 남쪽이다 라고 해서 남쪽 갈라디아를 주장하는 분들이 과거에는 많았고, 지금은 북쪽 갈라디아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남쪽 갈라디아냐 북쪽 갈라디아냐를 가지고 이제 그 성경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들 하실 때 설명을 들으실 텐데, 어느 분은 남쪽이라고 생각하고는 1차 전도여행 후에 갈라디아서를 썼다 이렇게 말하거나, 또는 3차 전도여행 북쪽이니까 북쪽이라고 생각하고 썼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3차 이후에 썼다고 보는 게 저의 관점인데, 뭐 그거는 이렇게 썼든 저렇게 썼든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다가 들어보면 어느 것이 맞느냐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맞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연구를 해보니 이쪽이 맞는 것 같으면 이제 남쪽, 또 위쪽이 맞는 것 같으면 북쪽, 이렇게 설명해 보시면, 그러니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갈라디아 이야기를 해볼게요. 갈라디아 교회. 바울 선생님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써요. 그러면 왜 썼느냐부터가 되게 중요한데, 갈라디아서를 열어보면 갈라디아서는 분명히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알려줬는데 순식간에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른 말을 하니까 훌쩍 넘어가 버린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는 거죠. 어떻게 너희는 우리가 복음을 전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렇게 순식간에 확 바뀌어가지고 다른 그 가르침을 따를 수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는 걸 보면, 이 편지는 갈라디아 교회가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왔을 때 확 뒤바뀌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쓰면서 전체적인 내용은 복음은 이거야
라고 쓴 겁니다. 복음은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읽게 되면 로마서는 상당히 어렵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로마서는 그동안 가르쳤던 분들이 좀 어렵게 가르쳤어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지만,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분량도 좀 작고, 그거에 비해서 분량도 작고, 그리고는 내용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심플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것을 설명할 때 제일 먼저 꺼내들 수 있는 편지가 어디냐?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바울이 지금 당신들이 이상한 지금 가르침에 현혹됐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제자를 찾으십시오 하고 쓴 것이 이 갈라디아에 보낸 편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갈라디아는 다른 편지들처럼 로마서라든지 고린도전후서처럼 하나의 딱 지역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 보낸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고요. 갈라디아가 워낙 넓은 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두루 돌아보게 쓴 편지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확실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과 6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끝내고요. 저는 5장, 6장을 우리가 꼭 반드시 더 읽어보기를 바라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보통 교회를 가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젖어든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이 뭐냐면 믿음을 위해서 가고자 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에요. 이 순서를 좀 기억하면 되는데, 5장과 6장은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5장, 6장은 정말 중요해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오늘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제가 우리 로고스 공동체를 통해서 제가 계속 외치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있으니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살아야겠습니까? 이 문제를 제가 열심히 외친다고 말했는데 그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 교회 오면 일단 봉사하세요. 일단 예배 드리세요. 하라는 대로 좀 하세요. 그러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요. 그리고 믿음이 생기면 감사가 연결이 돼요.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온 사람들은 그럼 제가 뭘 해야 돼요? 이렇게 말할 때, 자, 일단 절 따라서 봉사도 하시고요, 이것도 하시고요, 이것도 하시고 순종도 하시고,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이 방식은요,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걸 우리 개신교는 굉장히 벗어나려고 말을 해놓고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는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뭔가 뒤바뀌어 있는 겁니다. 이게 아니고요, 말씀 중심적인 사고는 뭐냐면, 일단 내가 믿음이 조금밖에 없어요. 그럼 조금밖에 없는 사람은 조금밖에 없는 만큼 하면 돼요. 이것만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크기에 맞게 내가 섬기고 봉사하면 되고, 그리고 내가 감사가 있는 크기를 잘 보고 그 크기에 맞게, 그리고 내가 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고 또 베푸는 거, 이걸 하면 돼요. 하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내 것을 잘 보고 그대로 해가는 겁니다. 이게 성경을 정확하게 읽으면 다 나와요.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나오고요, 바울의 편지에도 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내용이 갈라디아서 5장과 6장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 우리는 교회 오면 오히려 편안해져야 돼요. 아,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러면 없는 게 창피한 게 아니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야 편안해지거든요. 자유해지는데. 왔더니 내가 그래도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러니까 힘든 거거든요. 몇십 년 다닌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믿음의 크기가 어떠냐, 내 지금 현재 감사의 크기가 어떠냐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하면 돼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게 이 땅을 살아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우리들의 진짜 모양이어야 된다. 이게 갈라디아서 5장과 6장 이야기고요. 거기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도 바로 이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어요. 자, 보세요.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을 받은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아직 어리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서 조금만 다른 얘기를 해도 쑥 넘어갔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이거고요, 믿음의 열매는 이거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만 읽으면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냐고요. 이제 초신자인데.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1년차 때 이 바울의 편지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편지는 편지로 읽어달라고 그랬어요. 편지라는 얘기는 예를 들면 제가 권사님한테 쓰는 건데 편지를 쓴다고 하면 권사님은 벌써 신앙생활 몇십 년 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몇십 년 한 사람에 맞게 제가 편지를 쓰겠죠. 초신자에게 쓰듯이 권사님한테 쓰면은 이거 목사님이 나를 잘 모르네. 내가 교회를 지금 얼마를 다녔는데 내가 이것도 모를까봐 이렇게 썼어? 이렇게 읽혀지는 편지를 쓰면 안 되죠. 반대로 이제 주은이처럼 목사 딸이긴 하지만 교회에 대한 거 잘 모르는 초신자 같은 사람한테 쓸 때는 초신자에게 맞게 쓰는 거예요. 편지를 초신자에게 맞춰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신자들이 읽으면, 이 편지를 받아서 읽으면 우리 얘기예요. 맞아, 나는 아직 잘 몰라. 나는 바울 선생님처럼도 모르고 잘 모르는데 그렇지, 내가 이거는 이렇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읽는 게 편지를 읽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바울의 편지들을 편지로 안 읽고 마치 논문처럼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논문처럼 읽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성경이 다. 근데 딱 보세요. 갈라디아에 보낸 편지는 갈라디아 교회가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고 그 교회 공동체는 초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초신자들이 읽었을 때 편안해야 돼. 이게 우리 얘기처럼 읽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이 맞는 겁니다. 반면에 로마서는 좀 달라요. 로마서는 좀 소위 얘기하면 시간이 좀 됐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야 돼요. 이 문제를. 그러니까 로마서는 조금 더 신앙적인 생활을 한 사람들에게 쓴 편지처럼 읽어야 된다면 이 갈라디아서는 아주 초신자들인 거예요. 내가 가르쳤더니 조금 있다가 휙 넘어갔던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인데 어려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행동의 요구들이 있거든요. 이 요구는 초신자들에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초신자들에게 쓴 거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갈라디아에 보내는 편지를 쓰고는 이제 2차 전도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사실은 합의를 합니다. 둘이서 안디옥에 있으면서, 시리아 안디옥이죠. 안디옥에서 1년여 정도 가르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생님,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그렇게 1차 전도여행 쭉 갔다 와서 교회도 세우고 했는데 우리 한번 거길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지요, 그렇게 갑시다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바나바가 자기 사촌인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 이 친구를 다시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화가 난 거죠. 안 됩니다. 걔는 안 됩니다. 완전히 그냥 내친 거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퉜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진짜 심하게 다퉜다고 하니까 이 성경에서 심하게 다퉜다고 할 정도로 쓸 정도면 진짜 막 정말 꽝 하고 부딪힌 거죠. 제 생각에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생각도 마찬가지지만 바나바는 아주 부드러운 톤으로 싸웠을 것 같고 바울은 아주 강한 톤으로 싸웠을 것 같아요. 이 둘의 싸움은 딱 그림이 그려져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 싸우고 그러면 각자 갈 길 갑시다. 이렇게 해서 사실 둘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자기 원래 고향인 키프로스, 구브로로 가고, 그리고는 저는 그 설명을 그렇게 했잖아요. 바울이 아마도 동생이었을 것 같은데 바나바 형님이 저쪽으로 가니까 나는 또 글로 갈 수가 없잖아요. 원래는 그 길로 갔으니까. 그럼 나는 그냥 위로 올라갈래 하고서는 루트를 위쪽으로 잡은 거다. 그래서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루트를 보게 되면 위로 올라간 거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나중에 사울이 바나바의 말에 대해서 그때 싸웠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이 바울이 예수를 핍박하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에게서 예수를 만나고 돌아섰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거든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 앞에 데리고 가서 이 바울을 변호해줬던 사람이 바나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은인인 거죠. 아무도 자기의 그 진짜 이 회심을 인정해주지 않을 때 바나바가 인정해줬거든요.
그래서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설득하고 이야기해준 이 역할을 했으니까 이 바울은 은인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디모데 후서를 우리가 읽다가 보면 어떤 얘기 나오냐면 바울이 마가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자기가 갇혀있는 이 상황에 마가를 좀 보고 싶다, 데리고 와달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아직 그 당시까지는 마가는 어렸던 것 같고, 어려서 험난한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갔던 것 같고, 그러니까 어린 친구를 그렇게 됐는데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는 이 친구가 신앙적으로 굉장히 성장했던 것 같다. 역할은 당연히 바나바가 도와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성장을 했고, 우리 전승이지만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우리 성경의 복음서의 마가복음을 이 친구가 기록했다고 보는 거니까 나중에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성장한 사람, 그러니까 나중에 성장한 그 마가를 알고 있는 이 바울은 자기 곁에 좀 이 마가를 불러달라고 하는 편지를 쓸 정도 한 걸 보면 바나바의 선택이 옳았지 않았을까. 또 그 옛날 기억을 추억하며 바울은 바나바에게 미안한 마음이나 아니면 사과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자, 아무튼 바울은 이렇게 해서 2차 전도행을 실라와 함께 출발하게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잠깐 지도를 펼쳐놓고 미리 이미 지난번에 보신 분들은 보셨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안디옥입니다. 시리아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에서 아까 말했던 바나바와 마가는 이쪽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으로 이렇게 갔다면 바울과 실라는 위쪽으로 돌아갑니다. 육로 쪽으로 해서 돌아서 어디로 가냐? 바울의 원래 고향인 다소를 가게 됩니다. 다소에서 우리가 지도를 보면 밑으로 갔는지 위로 갔는지 두 개의 통로가 나오는데 이거는 두 개의 길이 다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다소에서 더베까지 저 위쪽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고 바닷길 쪽으로 해서 돌아갔을 수 있어요. 저는 더베를 거친 다음에 그다음에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요 지역을 돌아봅니다. 그러니까 원래 목적대로 돌아본 다음에 어느 쪽으로 가냐면 쭉 왼쪽으로 갑니다. 원래 이 성경을 정확하게 읽으면 바울은 이쪽으로 가다가 위로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이쪽 이게 갈라디아 지방인데 갈라디아 지방을 따라서 위로 올라가서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방으로 가고 싶었었어요. 이쪽 지방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성령이 가는 걸 막아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위쪽 가는 것을 막아서 계속 서쪽으로 갑니다. 계속 서쪽으로 가서 이 에베소 위쪽으로 해가지고 돌면서, 원래는 정확하게 그리면 저는 약간 위쪽으로 그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 지도를 그린 분은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가듯이 그렸어요. 하여튼 이렇게 가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바울은 위로 가고 싶었어요. 이렇게 위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가지 못하고 어디까지 가냐? 이게 무시아라고 하는 것인데, 미시아 또는 무시아라고 하는데 여기 드로아까지 가게 됩니다. 드로아 항구 도시까지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드로아에 도착했는데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죠. 어디냐면 여기까지, 지금 우리는 지도를 나중에 보겠지만 여기에 흑해가 있고요. 바다 흑해가 있고 이렇게 해서 보스포러스 해협을 이게 통해서 이렇게 해서, 사실은 옛날에는 여기가 다 분류된, 이쪽은 아시아라고 불렀고 여기 흑해와 요 사이에 있는 보스포러스 해협인데 이쪽 왼쪽을 유럽이라고 불렀고 이 유럽의 요 땅을 마케도니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땅이 다 터키고요. 현재 여기가 다 터키고 여기까지 이쪽 흑해 왼쪽까지 여기가 터키입니다. 제가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여기까지 터키고, 그리고 그리스가 시작되고 위는 불가리아가 이렇게 가는데 옛날에는 여기를 넘어갈 수가 없어서, 이게 바다니까 넘어갈 수 없어서 이쪽을 아시아라고 불렀고 이쪽 나머지를 유럽이라고 불렀고, 이 땅, 지금 유럽이라고 말하는 이 땅이 곧 어디냐면 마케도니아라고 불렀습니다. 마케도니아. 그런데 이 드로아에 도착한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아마도 그 당시에도 마케도니아 사람은 외모로 구분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잖아요. 이렇게 이름표 달고 나 마케도니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오진 않았을 거고, 아마 외모로 보면 유럽 사람하고 아시아 사람이 구별이 됐을 것 같은데, 마케도니아 사람이 환상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섬을 거쳐서 네아폴리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네아폴리.
오늘날은 까발라라고 부르는데 네아폴리스, 새롭게 만들어진 도시란 뜻이고요. 이 네아폴리에 도착을 해서 곧장 어디로 올라가냐면 위로 약 10마일 정도 넘어가게 되면 빌립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빌립보서의 배경지가 되는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되고, 이 빌립보에 거쳐서 도착해서 바울과 일행들이 안식일이 돼서 어디서 좀 기도할 수 있을까 하고 기도처를 찾다가 성 밖으로 나가게 되죠. 성 밖으로 나가서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세례를 받게 되는 일이 빌립보에서 일어납니다. 자, 빌립보 이야기를 좀 잠시 드리면,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빌립이거든요. 필립 2세인데 이 아버지를 위해서 이름을 명명한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그런데 여기는 어떤 도시냐? 오늘날로 말하면 신도시입니다. 이게 로마 제국 시대인데, 로마 제국은 군인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이 군인들이 제대를 하고 나면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제대한, 퇴역한 군인들을 위한 도시들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이 전체 마케도니아 지방의 원래 수도였었어요. 전에는 수도였었는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로마 제국을 지나가면, 요 시기를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데살로니카, 우리가 보게 되는 데살로니카로 수도가 옮겨갑니다. 아무튼 그만큼 빌립보는 상당히 파워가 있는 동네였는데, 퇴역한 군인들이니까 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거기는 물론 로마 사람이 아닌 노예들도 있고 이방 사람들도 있지만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크지 않아요.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다예요 이렇게 볼 정도로, 한눈에 들어올 정도로, 언덕 위에 딱 올라가면 이렇게 쫙 보이는 데가 빌립보니까, 이 정도의 빌립보 도시 안에 그 로마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 소문이라는 게 빠르겠어요. 아무튼 바울과 일행들이 들어갔다가 거기서 귀신을 내쫓고 막 병을 고치고 하는 이런 사역을 하다가 결국은 붙들려 들어가게 되죠. 붙잡혀 들어가서 이 재판도 받지 않았는데 매질을 당하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 사건이 벌어져. 그때 이제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알아요. 바울과 실라가, 우리 복음성가에 있어요.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고 하는 막 이 찬양이 있거든요. 이 찬 어려서 막 불렀는데 저는 그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거기 가면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여기서 그랬겠구나, 여기서 찬송을 하면 문이 쫙 열리고 했구나. 이 바울과 실라가 했던 바로 그 사건을 지나는데 다음날 아침에 풀어주라고 이제 간수에게 명령을 하죠. 그 밤 사이에 이 사람들이 도망간 줄 알고, 문 열고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를 살려내고 그에게 세례를 주고 그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놀라운 또 복음의 역사를 다루죠. 다음날 아침에 이 사람들이 풀어줘라, 아무래도 죄가 없는 것 같다 하고 풀어줬는데 거기서 밝히죠. 내가 로마 사람인데 나를 재판도 없이 너희들이 이렇게 했다? 나에게 당장 와서 나에게 직접 사과하고 저거 문제를 해결해라 하니까 놀라서 이 사람들이 쫓아오는데, 성경을 잘 읽으면 어때요? 이 사람들이 간곡히 부탁해서 이 성을 떠나달라고 부탁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성경을 그래서 읽으면 재밌어요. 이 빌립보는 로마 사람의 도시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의 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아무리 행정관도 자기가 아무리 파워를 갖고 있어도 건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 사람인 이 사람을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정중히 모시고 빨리 떠나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면서 떠나보냅니다. 그래서 빌립보 뒷문을 따라 나와서 루디아가 있었던 집을 거쳐서,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이번에 갔다 오신 분들은 그걸 걸어서 못 지나갔어요. 여기를 막아놔서. 근데 지난번에 갔던 분들은 여기를 걸어서 갔어요. 루디아 기념교회까지. 왜냐하면 빌립보 성을 나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루디아가 있었던 그 세례터가 있고 기념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빌립보 도시를 보고 나서 걸어서 통과해서 여기.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갔어요. 제발 나가달라고, 떠나달라고 하니까 빌립보 성을 지나서 루디아 가족들을 만나고 또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인사한 뒤에 떠나갑니다. 그리고는 암비볼리, 내용은 자세히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아볼로니아, 그리고 나서 어디냐면 데살로니카까지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카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카에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바울의 가르침에 모두가 동의한 게 아니고, 아니 회당이니까 이 유대인들 중에 약간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들어보니까 지금 바울이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율법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예수 얘기로 가니까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고는 폭력배들을 수배해 와서 이 바울과 일행들을 잡으려고 하자 도망을 갑니다. 자, 도망을 가서 어디 가냐?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죠. 그래서 베레아를 갔는데 성경은 재밌는 표현 하나 써요. 베레아 사람들은 아주 신사적인 사람이고 멋진 사람이란 이야기를 표현해줘요. 실질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덧붙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진짜인지 확인해보고,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맞으면 그대로 확실하게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주는 거죠. 아, 그러면 진짜 신사적이고 멋진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는 사람이면 말씀을 듣고 그냥 무조건 아멘 하는 사람은 아닌 거죠.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한 다음에 이게 진짜 맞나? 이걸 한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는 그 말씀이 정말 맞다고 생각하면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소식을 아까 말했던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이 또 듣고 거기까지 쫓아옵니다. 쫓아오니까 안 되겠다. 일단은 바울과 이 디모데부터 시작해서 보내자. 그래서 바닷길로 해서 보냅니다. 바닷길로.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잘 보시면 이게 지도를 잘 보시면 많은 분들이 옛날에는 여기 베레아에서부터 출발해서 육로를 따라서 아테네까지 옵니다. 이렇게 그러는데 그건 잘못 그린 거고요. 그건 잘못 그린. 지금 이 지도처럼 베레아에서 바다 쪽으로 나와서 배를 타고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배를 타고. 근데 이것도 조금 그런 게 원래는 이렇게 내려오다가 섬이거든요. 여기에 있는 게 섬인데 섬 안쪽으로 돌아서 배를 원래는 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깥으로 돌았다기보다는 쭉 따라 내려와서 섬을 끼고 아테네까지 왔다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근데 지도를 편의상 그리려고 한 건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바울과 일행들은 어디에 오게 되냐면 아테네에 오게 됩니다. 아테네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아테네에 왔는데 이제 궁금한 소식이 전해왔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 일행들이 바울이 생각하는 거죠. 야,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 이게 이제 궁금해진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앞서 얘기했듯이 복음을 전하고 나면 거기에 교회 공동체가 생겼는데 사실은 지금 바울이 이렇게 전도여행을 다니는 게 뭐 거기 한 곳에서 막 몇 년씩 목회를 했으면 튼튼해지겠지만 저건 길어야 한 달이거든요. 그럼 한 달 사이에 세워진 교회가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그러니까 연약한 건데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바울이 엄청난 공격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교회도 공격을 받았을 텐데 그럼 이 교회 공동체가 공격을 받은 이 고통을 정말 어떻게 해결했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이 아테네에서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데살로니가로 보내요. 그래서 야, 가서 좀 봐라. 그리고 정말 힘들거든. 네가 위로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잘 한 다음에 와라 했는데 디모데가 돌아왔는데 기쁨의 소식을 갖고 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믿음을 지키고 있어요. 분명히 어려움이 있는데 믿음을 지키고 있네요. 이 기쁨의 소식을 받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쓴 겁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보내는 거죠. 야, 이렇게 왔다가 보냈는데 야, 이 내용을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그런 내용이거든요. 조금 이따 좀 자세히 더 볼게요. 자, 그리고는 바울과 일행들은 어디로 가냐? 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한 자리가 그 유명한 아크로폴리스 바로 밑에 있는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언덕입니다.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언덕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정확하게 잘 읽으면 회당을 돌아다녔어요. 역시 안식일에는 회당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이 바울이 들어오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곳곳에 모여서 막 소위 얘기하면 토론도 하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모이나 봤더니 아크로폴리스 밑에거든요.
지금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뿌닉스라고 하는 언덕이 있습니다. 뿌니카라고 말하는 이 언덕은 모든 정치인들, 모든 철학가들, 이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아침에 해 뜨면 시작해서 해 질 때까지 모여서 그것만 하는 동네로 알려져 있어요. 또 아크로폴리스 밑으로 쭉 내려다보면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이 있습니다. 이 광장에 사람들이 늘 3, 3, 5 막 몇십 명씩 모여서 토론도 하는 그 자리가 아테네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우리 성경은 재밌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여서 매일 새로운 것이 무엇이 있나를 알려고 애쓰는 사람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은 그냥 뭐라 이제 이런 표현 쓰지만 입만 살아있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막 이야기를 해요. 회당에서도 전하고 길거리에서 전하고, 이런 문화가 형성이 돼 있으니까.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이 이 바울의 얘기를 듣고, 야, 너 그거 괜찮은 얘기 같은데 우리 한번 그럼 제대로 얘기해보자 하고 데리고 올라간 것이 아레오파고입니다. 아레오파고에 갔더니 진짜 아니나 다를까 당대에 나름 내노라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겁니다. 철학자들도 모여있고 다 모여있는 거예요. 가만히 하는 얘기를 보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철학적 세계, 신에 대한 이야기 막 이런 얘기를 다 펼쳐내고 있는데, 이제 바울에게 말할 기회를 딱 주자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아테네에 와서 처음 와봤는데 와서 보니까, 야, 당신들은 종교심이 신들을 향한 마음이 엄청나다는 걸 내가 봤다. 심지어는 길을 가다가 봐도 이름도 없는 신에게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이 이름도 없는 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놓고 그 신에게도 경배를 하는 걸 보니, 야, 당신들은 종교심이 진짜 대단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부터 그러면 진짜 신이 누군지 내가 이 얘기를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주십시오 하는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엄청난 이제 설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아레오파고 언덕 거기 가보면 동판으로 딱 새겨져 있습니다. 원문으로 쫙 그 아레오파고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했던, 쫙 연설했던 내용이 쫙 동판으로 새겨져 있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사진도 찍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아테네에서 복음 전도가 실패했다 이렇게도 말해요. 몇 명 전도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참 착각하는 게 있어요. 제가 늘상 이야기하지만 처음에 베드로가 부활을 경험을 하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성경에 나오면 하루에 3,000명이 전도가 됐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정도는 돼야 내가 이제 복음이 성공했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안하지만 한번 리얼하게 얘기해볼게요. 자, 하루에 3,000명이 복음을 받았어요? 전도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자, 3,000명이면 다음날 또 3,000명, 그 다음날 3,000명이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 일주일이면 다 전도가 돼야 돼. 그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갑자기 환상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또 바울이 지금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다고 말하는 이 교회들은 대단히 큰 교회들이 아닌 거예요. 어디에는 2-3명, 어디는 한 10명, 진짜 많으면 한 20-30명만 되면 진짜 초대형 교회거든요. 이런 교회들을 세우고 갔는데 이 아테네에서 복음이 실패했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단 아테네는 그 외에 더 이상 이야기를 다루지 않으니까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겁니다. 몇 사람, 전도가 된 몇 사람들의 모습만 등장하고는 고린도로 갑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할 때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쓴 사람도 포함되지만 바울은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이 꼭 가고 싶었던 건 로마였거든요. 자기는 로마로 가고 그 다음에 로마를 건너서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테네에 오래 머물지 않고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무려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고린도에서 누굴 만나냐? 이 로마에서 소위 말하면 추방당에서 나온 유대인이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을 만나서 거기서 잠시 보내다가 디모데도 오고 나머지 사람들도 오자 이제 복음을 온전히 전하면서 있었죠. 그런데 1년 반을 있었다는 걸 잘 보셔야 돼요. 다른 지역은 쫓겨나든지 뭐 하든지 오래 있지 않았는데 고린도에서 1년 반을 있었는데 이걸 이야기를 다 동틀어서 나중에 보니
바울은 기회만 되면 이 고린도에서 어디로 가고 싶었냐? 로마로 가고 싶었어요. 고린도는 두 개의 항구를 갖고 있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육지에 있는 겁니다. 내륙에 있는 거고요. 이 내륙에서 남동쪽으로 항구가 하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잘 아는 갱그레아 항구입니다. 갱그레아라고 하는 항구고, 북쪽으로 항구가 또 있습니다. 한 20km 정도 떨어진 북쪽에 항구가 있는데, 이게 렉헤온이라고 하는 항구예요. 이 북쪽 항구를 통해서 어디로 가느냐? 이탈리아로 갑니다. 이탈리아로 가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나에게 문만 열어주면, 기회만 열어주면 저기 눈에 보이는 저 항구를 통해서 배 타고 이탈리아로, 로마로 가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막힌 거죠. 그래서 1년 반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팅한 뒤에 하나님이 더 이상 길을 열지 않자 갱그레아, 즉 이 아시아 쪽으로 오는 항구죠. 항구로 와서 머리를 깎고, 정확히 머리를 밀고, 그리고는 돌아오게 되죠. 에베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에베소를 거쳐서 어디로 가느냐? 가이사랴까지 가서 쭉 타고 그냥 쭉 내려왔는데, 왜냐하면 중간에 분명히 어딘가 거쳤을 텐데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지고 있는 지도는 이렇게 해서 에베소까지 온 다음에 그냥 곧장 이렇게 오는 것처럼 돼 있는데, 실은 그 옛날에는 이게 곧장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딘가는 거쳤을 텐데 더 이상 나오지 않으니까 쭉 나와서 가이사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올라오게 되는 게 2차 전도 여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보시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본 이야기, 그래서 비로소 이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 땅에 넘어오게 됐고, 그리고 바울이 분명히 무언가 하나님과 서운한 게 있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머리를 밀고 머리를 자르고 에베소로 돌아온 갱그레아 항구 이야기,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 못한 거죠. 이 이야기를 봅니다. 자, 참고로 사진을 제가 우리 교재에 있는 걸 보면, 이거는 저희가 1차 갔을 때 그 네아폴리 사진입니다. 네아폴리, 바울이 유럽 땅에 딱 도착을 해서 세워진 이 기념교회죠. 그 앞에 그 모자이크가 쫙 놓여 있는데, 이 모자이크가 그 설명입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이 나타나서 우리를 좀 건너와서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야기가 나올 때 그 환상 모자이크가 등장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는 빌립보로 넘어가면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 기념교회가 위에 내부입니다. 그때 참 저희가 1차 갔을 때 참 좋았던 건, 저희가 도착한 날 거기서 유아 세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볼 수 있을까 했는데 다 오픈이 돼서 다 들어가서 봤습니다. 그게 지금 저 장면이에요. 첫 번째 사진 장면이고, 아래는 그 바깥에 강이 흐르고 있는데, 좀 시냇물보다는 좀 크고 좀 큰 강이라고 말하기는 작고, 아무튼 거기가 흐르고 있는데, 여기가 소위 말하면 그 빨래터라고도 말려지고, 지금은 세례터로 이렇게 세팅이 돼서 지금 이렇게 벤치도 있고, 거기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물에 담글 수도 있어서 세례를 가서 받는 사람들도 있고, 뭐 세족식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 여기가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 기념교회와 세례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여기는 어디냐? 베레아,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서 베레아까지 왔잖아요. 그 베레아에 와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던 바울의 그 강단이죠. 강단, 설교 강단이 있는. 그래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여기죠. 여기 계단이 한 3개 정도 남아 있는데, 이 계단 위에서 분명히 바울이 설교를 했을 것이다. 여기 이제 그런 회당이라든지는 그 강단이니까, 그래서 여기를 베마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앞서 얘기했듯이 바울이 그 어디죠? 아테네에서 데살로니가에 디모데를 보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어땠을까? 그때 가서 그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온 바울, 디모데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뭘 썼어요?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야기를 조금 우리가 펼쳐보면, 데살로니가 배경 이야기를 한번 다뤄볼까요? 일단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첫 번째 편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대충 보면 이거예요. 일단 인사말을 끝내고 고난 중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얘기, 환난 중에 우리는 교제하고 위로합니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읽으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통을 당하고 있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정결한 생활을 해야 되고 주님의 재림과 부활을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첫 번째 편지에 담겨져 있는 거고요. 두 번째 편지에는,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의 두 번째 편지에는 당연히 인사를 한 다음에 마지막 멸망하는 자들과 재림에 대한 소망을 얘기합니다. 이걸 왜 다루냐면,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는 기도하는 것과 게으름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전서를 보냈더니, 첫 번째 편지를 보냈더니 첫 번째 편지에 대해서 오해가 생긴 거예요. 자, 첫 번째 편지는 내용이 그거였잖아요. 주님의 재림과 부활, 이게 있었잖아요. 아홉 번째, 그러니까 주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메시지를 보냈단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이거를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곧 오실 거라고. 자, 곧 오실 거라는 것까지는 그러면 괜찮은데, 곧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왜 이게 필요하냐고. 그래서 다 멈춘 거예요. 자기의 삶을 멈추고, 자,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모여서 그냥 같이 지내면 됩니다 하는 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자 두 번째 편지를 쓴 겁니다. 그건 아니야, 그거는 잘못 해석한 겁니다 라고 하면서 영적인 게으름, 나태, 태만,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적하면서 잘못된 성경 해석을 다룬 것을 문제 삼는 거죠. 이게 오늘날도 사실 똑같아요. 오늘날도 세대주의적 종말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세대 끝난다, 이번 세대 끝나는데 지금 당신들 뭐 합니까? 직장 왜 다니고, 돈 벌러 왜 다니고, 그게 무슨 필요합니까? 결혼은 왜 하고, 우리는 그냥 온전히 순결하게 준비해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 소망하면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내용이 그때부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을 한쪽만 읽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만 읽으면 그 사람들 얘기가 맞아요.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 선생님 그 소식을 듣고 두 번째 편지를 보낸 거거든요. 그거 아니야, 이건 맞는데 이걸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석해야 되라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같이 읽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이야기를 잠시 더 해보면 이렇게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어떠냐, 알렉산드로스라고 하는 대왕이 죽자 후계자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한 게 카산더인데, 이 카산더가 승기를 잡고는 제가 알렉산드로스라고 저는 익숙하니까 하는데 여러분들 그냥 알렉산더를 읽으시면 됩니다. 이 알렉산드로스의 이복 누이인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공주하고 결혼합니다, 카산더가. 그리고는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게 내가 왕위가 위협받잖아요.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엄마 그리고 알렉산더의 와이프를 죽여버립니다. 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혼한 것까지는 괜찮은데,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말했던 다 죽여? 그러니까 민심이 확 일어나잖아요. 그러자 이 사람들의 관심을 싹 바꾸려고 이 전체, 그 당시 바다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 하나를 크게 건설합니다. 항구 도시 하나를 크게 건설하고 그 도시의 이름을 데살로니가라고 지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살로니가, 그 현지명은 세살로니키인데 자기 부인 이름이죠. 세살로니키라고 하는 부인의 이름으로 그 도시를 건설해서 현재도 그리스 전체로 보면 제2대 도시, 아테네 다음으로 큰 도시가 데살로니가 된 거죠. 아무튼 고대의 이 마케도니아 전체 지방의 수도는 빌립보였다가 바울이 마케도니아에 왔을 때는 이때의 수도는 데살로니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테네 이야기도 잠시 보면, 아테네는 로마가 지배했잖아요. 원래 헬라 제국이 있었다가 로마가 점령한 거거든요. 그러면 로마가 점령한 도시들은 다 로마화 시켰느냐? 아닙니다. 다는 아니에요. 로마가 인정한 도시들은 자유도시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자율권을 그대로 인정해 줬어요. 그 도시 중에 하나가 이 아테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느 쪽 이야기를 듣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 헬라 세계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로마 거는 다 헬라 걸 카피해 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카피해 간 거다. 단 헬라 거를 다 카피해 가면 똑같이 하면 창피하니까 뭔가는 조금씩 바꿨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는 조금씩 바꿨다. 그러면서 이쪽은 로마는 덩치만 키웠지 철학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이제 로마 쪽은 또 다른 얘기를 하겠죠. 이제 로마 쪽에서 이쪽을 공부한 사람들은 아니지, 이쪽에서 했던 거를 더 크고 완벽하게 만든 게 로마 문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무튼 둘이 싸우는데 저는 이제 중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두 얘기가 다 맞는 거는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내용을 보면 헬라는 좀 작지만 규모가 작다고 해서 작은 거 아니잖아요. 가서 파르테논 신전 보니까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보다 훨씬 큰 게 로마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문화는 훨씬 대형화시켰다면 더 짜임새 있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헬라 문화, 이거를 로마도 인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헬라의 중심인, 가장 중심이라고 말하는 아테네는 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에 있는 물건들이라든지 신전이나 이런 거는 건들지 않고 그대로 남겨둬요. 그리고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풀어줍니다. 그래서 자유도시로 명명한 도시가 아테네입니다. 그래서 이게 남았거든요. 그래서 아테네는 바울이 도착했을 때 그 문화가 굉장히 자유한 거예요. 분명히 헬라 사람들이니까, 헬라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지배를 받는 거니까 이게 핍박의 문화여야 되는데 이 도시만큼 그러지 않아요. 굉장히 자유하고 굉장히 철학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자유했던 도시, 여기가 아테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바울은 아주 자연스럽게 그래서 자기의 철학들을 이야기할 수 있었고, 또 이런 데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도 좀 이렇게 사람 좀 지가 좋은 대학 나오고 공부 잘했더니 잘난 척하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 부분도 인정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공부를 그만큼 한 거거든요. 그게 안 했다고 하면 그런데 해보면 알아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여기도 똑같아요. 바울이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내가 그래도 당대에 말하면 내가 인류대로 나왔다, 나 공부 다 할 사람 있고 내 선생님이 누구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실은 거기서 그러면 당신도 여기서 한번 말해보시오, 이렇게 무대를 세울 수 있었지, 그러지 않았으면 그럼 지나가던 사람이 자기 말하겠다고 아무나 세우는 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아테네는 당대의 최고의 철학자들이 모여있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이니까 이런데 바울이 서서 얘기했지만 사실은 아시죠? 똑똑한 놈들끼리 모여있으면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하겠죠. 하여튼 바울의 얘기가 아주 폭발적으로 전달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우리 지금 이 모든 지역을 다 돌아다닐 때 바울은 모든 도시에 회당을 갔다는 게 중요합니다. 회당 가면 안식일이 되면 회당을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왜 회당에서 전도하는 게 유익했느냐,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 회당에 오는 사람들은 적어도 구약 성경을 알아요. 그리고 신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유일한 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얘기, 그 하나님이 누구냐부터 얘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메시아가 예수라는 이야기로 갈 수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는 회당이 굉장히 좋은 조건이었다. 두 번째는 언어적인 부분입니다. 헬라어도 능통했고 했겠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얘기를 꺼내고 구약 얘기를 꺼내고 이런 얘기를 꺼낼 때 유대인들 중심으로 있었던 이곳은 언어적으로 하나의 언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언어를 쓰니까 이 소위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유용했다. 제가 그리스에서 유학할 때도 그렇지만 외국에 와보니까 가장 어려운 문제는 언어적인 문제거든요.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도요, 이게 말이 소통이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나마 지금은 번역기도 있고 통역을 하면 이렇게 귀도 듣고 하지만 그 당시엔 그게 아니니까 앉아 있는데 언어가 다르면 사실은 누구는 듣고 누구는 못 듣게 되거든요. 그게 지금보다 2000년 전 이야기니까 훨씬 그게 심했을 텐데 회당은 하나의 언어를 쓰니까 굉장한 효과가 있었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안에는 외국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개종한 이방인이거나 외국 사람이거나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표현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회당 문화를 알아요. 그 회당은 저 사람이 왜 와서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이런 문화가 아니라 바리새인이거나 그런 사람이면 와서 얼마든지 강단에 서서 이걸 할 수 자격을 부여했으니까 바울이 강단에 섰을 때 바울에 대한 존중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난 효과를 가지게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2차 전도의 여행이고요.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3차 전도 여행입니다. 3차 전도 여행. 자,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2통,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편지가 있고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가 나오거든요. 아무튼 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볼로라고, 우리가 잘 아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볼로라는 사람이 바울과 이런 일행들, 안디옥 교회와 이렇게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본인이 어디로 가고 싶어 하냐면 고린도를 가고 싶어요. 고린도, 아가야 지방을 가고 싶어요. 그래서 아가야로 보냅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아가야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고린도에 가게 되면, 현재 고린도에 가게 되면 신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옛날 고린도, 그러니까 우리의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 지역을 가면 거기 옛날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뭐 전쟁에 의해서 폐허도 됐고 또 지진이 생겨서 무너지기도 해서 그냥 폐허처럼 다 땅에 묻혀 있던 게 발굴이 돼서 우리가 거기에 가서 이제 고린도를 보는 거고요. 그리고는 새롭게 레케온이라고 하는 이탈리아 쪽에 항구가 있는 쪽으로 도시를 만들었어요. 신도시를. 그래서 거기를 신고린도라고 부르는데, 이 신고린도는 요즘에는 성지순례 간 사람들이 안 가요. 왜냐하면 거기는 그냥 새롭게 만들어진 도시니까. 그런데 꼭 한번 데려가고 싶은 곳이기는 해요. 시간이 있으면. 그 신고린도에. 왜냐하면 거기 가면 사도 바울 기념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는데 잘 지었어요. 되게 잘 지어놓은 근현대식 교회예요. 근현대식 교회인데 왜 거기를 꼭 데려가고 싶어 하냐면 거기를 가면 탑이 있는데 탑의 높이도 예수님의 그 생애를 기려서 33m 높이를 딱 맞추고, 그리고 정문으로 딱 들어가면 양쪽에 한쪽에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장이 원문으로 쫙 동판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되게 멋있잖아요. 일단 거기. 그리고 왼쪽은 바울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고린도를 담당했던 목회자들 이름이 쫙 써 있었습니다. 그게 좀 볼만해요. 근데 거기에 누가 두 번째 딱 나오냐면 아볼로가 나옵니다. 아볼로가. 그래서 이 아볼로 얘기를 모르면 그걸 봐도 감동이 없죠. 근데 아볼로가 딱 있어요. 거기 있네. 아하. 그 얘기가 여기 나오는 사도행전 18장 이야기입니다. 아볼로가 이제 거기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보내놓고 바울과 일행들은 어떻게 지금 가냐면, 지금 우리 큰 지도를 보신 분들 있고 저는 거기 중에 요 부분만 잘라놓은 겁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도 출발해서 위쪽으로 갔는데, 자, 위쪽으로 간 것까지는 나오는데 이 사이는 없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사이가 안 나와요. 그리고 다시 어디로 뚝 나오냐면 에베소가 나옵니다. 에베소가 나와요. 이게 이제 여기에요. 시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한 건 나오고 이 중간은 안 나오고 에베소가 나와요. 그래서 분명히 바울이 원래 갔던 길을 다 가지 않았겠느냐 해서 이 지도는 그렇게 그리는 겁니다. 다소를 거쳐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을 거쳐서 에베소에 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뭐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갔을 일은 없으니까 원래 가던 길을 거쳐가면서 교회 공동체들을 잘 돌보고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는 에베소에서 2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는 뭐 소위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막 그 바울 일행들이 붙잡기 위해서 막 난리법석을 치르는 일이 에베소에서 벌어지는 거죠. 자, 에베소는 어떤 신을 섬기는 도시냐면 아르테미스라고 해서 여신을 섬기는 곳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가 엄청난 도시라는 걸 아셔야 되는 게, 지금 보시면 고린도도 상당히 그 위치성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이쪽 이탈리아로 넘어가고 아시아로 가는 모든 길목에 고린도가 있으니까. 근데 에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도 바다 항구를 끼고 있는데 모든 위쪽에서 내려오는데도 에베소를 거치고요, 아래쪽에서 오는데도 에베소를 거치고, 육지에서 이쪽이 그 우리가 아는 실크로드거든요. 실크로드 길이 이 길입니다. 중국에서부터 다 넘어와갖고 비단이 쭉 왔던 길이 이 위쪽 길이에요. 이 비두니아로 통해서. 이 길을 와서 바다로 만나는 이 지점이 어디냐면 에베소예요. 그러니까 에베소는 뭐 정치, 문화, 경제 모든 것에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다. 굉장히 큰 도시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도시에 있는 신전은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발굴된 걸 보니까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전 기둥 높이만 32m입니다. 이 하나 기둥 높이가. 이걸 신전으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엄청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을 읽으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바울과 일행들이 그 미신들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알게 만들거든요. 그러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 아데미라고 하는 아르테미스 여신을 숭배하려면 그 신에 관련된 장신구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 업자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 다 만들 수 없으니까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의 소위 하면 그 사람들을 끼고 이걸로 만들어서 먹고 사는 직업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있는데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저 바울이 온 뒤로부터 장사가 안 되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바울 일행들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던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온 회중들이 광장, 그 원형 경기장 같은 데 이제 극장인데 초대형 극장에 몰려들어서 아데미 여신인 위대하다 막 외치는 이 장면을 여러분들 읽으면서 상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도시 사람들은 다 아데미 여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모두 다 뭐 소위 얘기하면 부적 하나씩은 다 갖고 다니는 거고, 뭐 이쪽에 갔다 오든 뭐 어딜 갔다 오든 그 신전에 가서 항상 제사를 드려야 되고, 이런 문화가 이미 가득했었는데 여기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갖고 이게 아니라고 하고선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바울의 전도를 받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 장면이 나오는 게 나오거든요. 거기에 그 행정관이죠. 도시의 그 서기관 같은 사람이 등장해서 여러분 잠시 멈춰 주십시오 하면서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그래도 지성인 아닙니까? 그 내용이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 몰려들어서 재판도 안 하고 그냥 죽이면 우리는 똑같은 야만인 됩니다.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 우리 제대로 한번 합시다. 만약에 잘못 있으면 처단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이렇게 무지한 사람들처럼 야만인들처럼 우리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해서 진정을 시키는 사건이 이 에베소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에베소를 거쳐서 드로아로 올라갑니다. 드로아로 올라가서 어디로 가냐? 우리 성경은 마케도니아 지방과 이렇게 말합니다. 마케도니아 지방과 아가야 지방. 그러니까 마케도니아는 우리가 앞에 말했던 빌립보부터 시작해서 다 그 지방이 마케도니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거치고 그 다음에 아가야, 고린도하고 아테네가 있는 여기를 아가야라고 불렀는데 여기를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바울이 안 간 길을 갔던 게 아니라 원래 갔던 길을 간 거니까 다 이야기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마케도니아, 빌립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베리아 이 지역을 가고 또 쭉 따라 내려와서 아테네하고 고린도를 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다가 돌아와야 되는데 원래 바울은 바로 돌아오고 싶었습니다. 전처럼 에베소로 그냥 바로 배 타고 와서 에베소에서 그냥 쭉 오기를 바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시해하려고 하는 음모 계략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바닷길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걸 보니까 고린도에서 아테네를 거쳐서 위로 올라가서 저는 베레아, 데살로니가, 아폴로니아, 암비볼리, 빌립보, 네아폴리 거꾸로 다 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드로아까지 왔다. 그리고는 드로아부터는 다 설명을 해줍니다. 드로아부터는 어디로 가냐면 드로아에서 아소를 가는데 저는 오늘 이 이야기는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성경에 유일하게 이 표현을 합니다.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보통 사람들은 배 타고 가요. 이렇게 배 타고 삥 돌아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런데 바울이 자기 혼자 걸어서 아소로 가겠다고 합니다.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혼자 걸어서 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배를 타고 아소에서 다시 만납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바울은 이 다음 이야기를 가지고 보면 바울이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가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부르거든요. 장로들을 부르는데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하는 얘기가 이제 내가 당신들을 다시는 못 볼 것 같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요. 다시는 내가 못 볼 것 같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에베소의
자기가 가도 되는데 에베소에 가면 또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에베소에 있는 교회 장로들을 불러요. 그리고는 이곳에서 밀레도에서 장로들에게 말을 하는데 내가 다시는 당신들을 못 볼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일 것 같은 이야기를 꺼내요. 그리고는 나는 지금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습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라고 하는 마치 유언처럼 하고 떠나거든요. 유언처럼 하고 떠나는 걸 보니 저는 위에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갈 때 바울은 하나님과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대화를 하지 않았을까? 내가 이제 주님 이 길을 지나서 분명히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이게 내가 마지막일 것 같은데 주님 제가 이 길을 가야 할까요? 하는 정말로 하나님과 마지막 깊은 어떤 대화가 있었던 곳이 저는 드로아에서 아소까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성지순례를 가서 시간만 여유가 있다면 저는 그 길이 그렇게 험난한 길은 아니거든요.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걸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걸어볼 필요가 있다. 그냥 하루 쭉 걸어가면 되거든요. 힘들지만 아무튼 걸어서 쭉 가서 걸어가면서 아마도 바울은 그 고민을 했을 거다. 그리고는 결론을 냈겠죠. 나는 이 길을 가서 내가 어떻게 되든 난 예루살렘에 갈 거야 라는 결론을 내리고 아마 가게 되면 거기서 붙잡혀서 내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는 밀레도까지 내려온 거죠. 섬들을 거쳐서 밀레도까지 와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가 가장 큰 교회니까, 가장 큰 공동체니까 불러서, 그래서 여기서 장로들에게 부탁하고 믿음의 길을 부탁하고 다시 배를 타고 둘러 그리스 섬들입니다. 다 그리스 섬들을 거쳐 그리고는 가이사라, 그러니까 원래는 두로까지 오게 되죠. 두로에 와서 쭉쭉쭉 내려와서 어디로 올라오냐? 가이사라까지 오게 되는데 거기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죠. 그때도 막는 거죠. 거기에 도착했을 때 믿음을 가진 형제들이 막아요. 선생님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올라가면 분명히 다 잡아서 선생님을 어떻게 할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때 바울이 얘기합니다. 아니다, 난 갈 거다 라고 올라갑니다. 정말 올라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에서도 믿음을 가진 그 공동체가 기다리고 있다가 혹시라도 모르니까 만약에 우리 잡혀갈 거리를 만들지 맙시다. 그 사람들이, 유대인 사람들이 지금 바울 선생님들이 걸고 넘어가지는 게 당신은 율법을 어기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라고 할 거니까 그것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다른 데 다 돌아왔으니까 정결 예법에 따라, 이제 율법에 따라 정결 예식을 지키고 사람들에게 갑시다. 말 그대로 쇼하자는 거죠. 했는데 다 지키고 나갔지만 이미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잡혀서 이제 소위 말하면 재판을 받기 시작하는 그것부터가 이제 4차 마지막 로마로 가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만 간단히 이야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어디냐면 에베소에서 쓴 편지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일 거다 보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어떤 분들은 로마에서 썼다 또는 가이사라에서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요즘의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저렇게 다 따져보니 에베소에서 썼을 것이라고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쓴 편지가 뭐냐? 고린도에서 쓴 편지가 로마서다 라는 거죠.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죠. 자기가 지금 못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로마에는 이미 처음 복음이 확장되면서부터 복음을 받아들여서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가 있거든요. 그들이 이미 로마에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겁니다. 여기서 참고로 하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로마 교회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로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에 가서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이 메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앞서 얘기했듯 유대인 추방이 당합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에 의해서 추방이 당하거든요. 유대인들이 다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여긴 누가 남냐? 기독교 공동체에 이제 유대인들이 다 나갔으니까 원래 외국인들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원래는 마이너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추방됐다가 몇 년 만에 돌아오는 사이에 이 사람들이 공동체가 커졌어요. 커졌으니까 이제는 로마 교회는 외국 사람들의 교회가 돼 있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이제 전에는 우리가 메인이었는데 이제 마이너가 됐고 이쪽이 메이저가 됐으니까 들어왔는데 마이너 그룹인 이 유대인 그룹들이 들어와서 뭔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율법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재밌어요. 외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안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조상 대대로 하고 있으니까 소수지만 파워가 셌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 안에서 부딪힘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고린도에서 편지를 쓴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행위로 받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봤으니까 그 내용을 그래서 쓴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사람은 외국 사람이 훨씬 많은데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사람들은 소수인데 이 소수의 유대인들이 너무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니까 바울은 로마서를 써서 로마에서 보낸 편지를 써서 이걸 정리해준 이야기가 로마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다루게 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4차 전도여행을 다루기 전에 아마도 고린도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고 고린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로마서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사진만 딱 보고 갈게. 이제 고린도에 가면 고린도 운하가 뚫려 있습니다. 전에는 항구가 있었다는 거고 지금은 운하가 뚫려서 이쪽하고 저쪽을 운하 사이로 배를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큰 배는 끌고 가고 작은 배들은 자기 그 동력으로 모터로 갈 수 있지만 이게 깊지가 않아서 지금 이렇게 딱 돼 있는 저 위쪽이 그러니까 이탈리아로 가는 쪽, 이 아래쪽이 아테네하고 에베소, 터키로 가는 쪽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기가 옛날 고린도 지역입니다. 지금 발굴된 지역인 거죠. 저 위가 아프로디테 신전 있는 거고 저 오른쪽이 아폴로 신전이 살짝 보이는 거고 이게 그 레케온이라고 하는 항구로 가는 큰 도로입니다. 이 안에 도시가 세워져 있다 보시면 되겠고 앞서 말했던 바울 기념교는 아니고요. 이 구고린도 옆쪽에 새롭게 생긴 바울 기념교입니다. 여기도 이제 벽화가 하나 있어서 바울이 여기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는 바울이 머리를 밀고 그리고 그 에베소를 향해서 배를 탔던 곳이 갱그레아인데 지금 항구 터가 안 보입니다. 다 물속에 잠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잠겨 있고 이게 하늘에서 상공에서 보면 터가 보이는데 지금은 요만큼밖에 남지 않은. 그래서 여기가 갱그레아입니까? 그러면 갱그레아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때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엔 우리 고린도 이 교회 이야기하고 로마 교회 이야기를 조금 더 다루고 그리고는 바울의 4차 전도여행까지 우리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성경의 이야기는 그 당시에 정말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땅들을 또 밟아보고 그때의 또 역사적인 이야기들도 다뤄보면서 주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역사 이야기도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도전 또 한 주간 열심히 할 터이니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